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들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 걱정 이런 생각들이 드는 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대부분은 금요일이나 늦어도 토요일 정도는 주시는 말씀들이 좀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유난히 그것이 안 되는 한 주였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나,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시기쯤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당회도 있고 그리고 내년 준비도 있고 내년 표어,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표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위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그렇게 찾아가다가 본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일에 대한 감사, 그 일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일들이 있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씨앗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좀 비틀어 봤어요. 한번 비틀어 봤는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항상 열매를 맺는 건가? 우리는 그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씨를 여러 개 뿌리고 그 중에 나지 않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충 거두는 것이 아닌가. 씨를 뿌린다고 모든 것들이 거둬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씨앗의 하나에서도 열매를 소출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는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그런데 또 내년 목회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일정에 따르든 그리고 코로나19가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는 것들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언제가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계획을 짠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 내년 표어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라는 부담감. 그래서 내년 표어는 제 속으로 한 달 반인가 2달 전쯤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내년 표어는 에라 모르겠다로 할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자. 계획 없이. 우리는 뭐 계획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이끄시면 저렇게 가고 그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냥 표 에라 모르겠다로 하고 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또 이번 주에 드는 거죠. 근데 한 2달쯤 전, 1달 반쯤 전 그쯤에 들었던 생각들을 좀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엔 그냥 단순히 한 해 표어만 좀 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갈까? 그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간판을 좀 바꾸면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진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셨을 수 있는데 교회에 원래 있던 스티커처럼 붙여놓은 간판의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뭐 이렇게 표어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표어를 좀 바꿨거든요. 영혼과 하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좀 표어를 티 안 나게 좀 바꿔놨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좀 나타내는 것도 같기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그냥 내년 표어는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밟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말 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올 한 해는 무기력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인원이 정말 많아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도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면서 참 무기력한 그런 한 해였었을 텐데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사업터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우리 교회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무기력한 한 해였다는 것이 정직한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름은 성장을 했다라는 것. 당장 교회 앞에 간판이 달라지는 것, 교회 안에 내부의 모양들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는 것들. 물론 우리가 무기력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우리 분명히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과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때 때때마다 우리 주변의 도움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시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분명히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경험을 하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조금 풀어졌어요.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기도 했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의 이야기는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일단 추정할 수 있는 바는 시편 126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름 보면 포로기 정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송되어지는 시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1절을 다시 제대로 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라고 하는 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시기 때쯤에나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기쯤에 이 시편이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졌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그때 꿈을 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 씨를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기에 이 시편 저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을 보면서 저희 세대가 세대여서 갑자기 눈물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좀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유머를 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답은 이거였습니다. 눈물의 씨앗이야. 근데 그때 저는 지금 곡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도 예전이라 곡주는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랑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씹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해석이 또 거기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건 사랑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같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씨앗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건에 분명히 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물의 씨앗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생기는 생각은 무엇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말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라는 건 어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일 텐데 그것 자체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애끓는 마음, 탄식에, 탄식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이런저런 부분들이 찢기고 상처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부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면 부정할 수 없기에 오늘의 이 로마서 8장 26절은 저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과 상황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무엇도 하지 못했던 무기력함만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주변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그 시기, 그래서 탄식마저도 나지 않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영혼 깊숙이 올려나오는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 소리도 밖으로 소리내지 못하는 그 깊은 탄식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씨앗으로 심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안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갔는지, 우리의 여건들 속에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의 이야기가,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찌 보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내가 바보 같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우리가 바보 같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 우리의 말들이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 이 말은 살아있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 동료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 좀 특별히 더 교회에 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사 19장에는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바알 신상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어요. 바알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어요. 근데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 싸우는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에 여전히 엘리야가 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도망가게 되거든요. 19장 그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한탄하죠. 하나님, 왜 나는 분명히 당신께서 저 바알을 섬기는 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토벌하는 걸 내가 목격했고 기쁜 승리를 경험했는데 나는 왜 다시 도망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겠죠.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혼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나만 혼자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은 우상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아무것도 아닌 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면 나밖에 없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했겠죠. 근데 그때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말고 아직 7,000명의 사람이 다 남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들,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 누구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시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7,000명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것 같은 이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도저히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간 결국 그냥 이렇게 소멸되어질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그런데 또 비슷한 시기가 있었으니 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었고 지금 큰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저 혼자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큰 교회도요. 예배실 안에 2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저도 지금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근데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안에 스텝이라고 하면서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 갖는 중압감과 외로움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닐 것 같은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겐 나라라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나름 인덕이나 이런저런 것들로 갖는 지도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던 그때 이스라엘은 국가로 존재하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셨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다.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하나에 그리고 별 힘도 갖지 못한 한 처녀, 어린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이 땅의 구원자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이뤄내시고 지켜주십니다.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처음엔 오늘 시편 126편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5절 6절이 더 은혜로웠었어요. 그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은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는데 처음 봐서는 이 문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시온에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상황이 정말인가? 꿈꾸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내가 얼굴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나? 이런 걸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가온 말씀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더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눈물의 씨앗으로 기도하며 꿈을 꾸는 사람들의 그 꿈이,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닌가? 그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져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힘을 다시 얻거나 그들이 다시 권력을 갖거나 그들이 어떤 나라에 아부를 더하거나 이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들이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계속 뿌린다고 한다면, 계속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으로, 우리가 눈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결단코 우리가 그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강민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어두웠던 시기, 새벽, 태양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상황이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그냥 고난의 시기로 우리를 죽이는 시간으로밖에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기필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시간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거 하나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많은 여건들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너무 힘든 마음들, 그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시기, 탄식의 시기, 그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어떤 씨앗들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되는 씨앗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